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과 같은 말씀. 1장 14절에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할 줄을 안다. 이 말씀이 곧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항상 우리 육신의 몸은 영혼이 거하는 집과 같다, 장막과 같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그네가 텐트를 치고 살다가 그 텐트를 걷어버리고 이제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것을 빗대어서 장막을 벗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죽기 전에 성도들에게 항상 기억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깨우쳐주고 싶어 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그동안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신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기억이 나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많은 거짓 선생들과 이단 속에서도 믿음을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견고히 해야 할 것을 부탁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항상 기억되기를 바랐을까요? 첫째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구원의 약속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생명과 구원의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성품에 다 참여하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진 핍박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실마저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전제하면서
진리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거짓된 교훈과 이단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또 거짓 가르침에 빠져들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성도들의 생활의 목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서 알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은 대로 의롭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영생을 얻는 삶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 안에 섰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미 알고 진리에 섰다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절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다. 3절 말씀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신적인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고 또 성도들을 경건한 삶으로 부르신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인해서 믿어지게 되는 것이다.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므로 성도들 여러분이요,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현재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 공급하라.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흡족하게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기 때문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에도 열매가 없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른 자들은 소경과 같아서 멀리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옛날에 지었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말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다 알았다.
이미 이와 같이 안 진리 안에 너희들이 서 있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이 진리를 결코 잊지 않도록 늘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진리의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배우기만 하면 안 되고 그 배운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새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구원의 약속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실천의 삶이 믿음으로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이 알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 사도 자신이 장막에서 벗어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면서 여기에는 말씀에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도 지금 장막 중에 거하고 있다. 우리도 이 장막이 머지않아 벗어질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것을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말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이 장막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몸 그대로 가지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 몸이 되는 날이 올 것인데 그것이 영화롭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영화롭게 되어지면 새 옷을 입고 새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 영으로 거듭나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담대해서 이 장막을 떠나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천국에 거하는 것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사모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것이 좋지만 이 땅에 사는 것보다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장차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너를 띠띠우고 너를 끌고 다닐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되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래오래 머물러 살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나 육신의 장막을 곧 벗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장차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과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사모하고
심판대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기다리는 믿음의 소망, 그러한 은혜를 갈망하는 그레이스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사도로서 지금까지 선포한 내용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인데,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확실한 예언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공교히란 말은 규모 있게 딱 알맞게 빈틈없이 이렇게 강대상을 짜듯이 반듯반듯하게 어느 누가 봐도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교모하게 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천국의 영광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가 저 싸움, 초막셋을 짓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사모할 만한 곳이었는지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친히 보았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거룩한 산 변화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다. 우리란 말은 베드로 혼자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봤어요?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올라가서 봤죠. 베드로 사도의 간증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현장에 자신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간증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과 영광, 주님 나라의 능력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럴싸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친히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또 이것은 자신만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과 함께 봤는데, 그렇게 체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확실한 예언이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21절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지금 말씀하잖아요. 성경이다. 더 확실한 예언은 성경이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아 말한 것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이루어진 구약 성경을 말씀한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체험적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험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고백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갔다 온 뒤에 내가 뭐 삼층천이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며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즉 새벽이 오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체험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하고 믿음을 굳게 세우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베레아 지방의 성도들 같이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고 더욱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런 말씀. 생명을 얻는 길이 성경을 상고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성경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것을 알려고 파고들지 마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만큼만 깨달으세요. 너무 알려고 파고들다 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사로이 억지로 풀기 때문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중에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절대로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연구하는 성도들을 성령으로 조명하신다. 조명이란 말이 뭐죠? 라이트를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비춰주셔요. 말씀은 다 짝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가지신 거예요. 성경을 자기 주관대로 잘못 해석하는 것은 큰 죄가 됩니다. 그리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 말씀 가지고 로만 캐톨릭에서 성경 해석의 권한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교회가 인정한 종교회의에서 성경을 함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말하는 것이 다 법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는데 라틴어 성경, 일반 대중들이 잘 읽지 못하는 라틴어 성경을 일반 대중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부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성도들이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정통 기독교와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단이란 말은 달을 이자에 끝 단자라는 뜻이에요. 이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같이 가는데 점점 가는 길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이 없고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이단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실상 마귀들의 종인 줄로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에 대한 특징, 형태, 그들의 결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부인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부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해요. 극단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서도 또 시한적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때 온다. 다른 기성교회들은 다 구원이 없고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이 있다. 그것도 이단입니다. 그런 교회는 가지 마세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호색을 쫓는다 그랬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꼭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들은 결국 제사를 드리다가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호색을 하고 혼음을 하고 그 난리를 치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음란과 음행을 행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단자들이 이런 부도덕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진리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원수들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탐심이에요. 탐심.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가지고 지어낸 말로 이익의 재료로 삼아요.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의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돈과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말 아주 그럴듯한 말을 지어내가지고 그렇게 지어내서 거기 추종하는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교회가 기업이다. 그리고 그 이단들의 특징은 교회가 번영되어야 된다. 막 성장하고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만들어요. 자꾸 자기들끼리 교인들에게 돈 걷어가지고 그것을 투자해서 사업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서 영농단지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문어발식 기업을 만들어요. 거짓 교사들이 받을 심판과 멸망은 하나님이 결코 잠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디도서 3장 10절에서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멀리 하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고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참과 거짓, 진리와 이단의 구별 기준은 오직 베드로 선생님이 이야기한 더 확실한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힘써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미 배운 진리를 항상 기억하고 되새겨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강림하심을 생각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파선을 받아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주님의 능력과 강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만날 걸 고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배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현세적이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능력과 강림을 믿지 못하게 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기류에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사탄은 만들고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돌이켜봐도 사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오신다고나 했는데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에 그저 담담하게 주님 언제 오실는지 그저 생각도 안 하면서 지내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했었어요. 또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마다 제각기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거짓 교훈과 거짓 선생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로 이단은 계속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교회 교회의 그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미혹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도 그걸 염려하셨잖아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성경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을 주의하라. 성경에서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또한 항상 믿음 안에서 당신의 이성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주의해서 판단해서 말씀을 해석하라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연구하는 일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거짓 교훈에 속고 이단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에 각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교회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는 든든하게 믿음으로 성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횡행되어지는 모든 거짓 선생과 교훈들 또 이단들을 배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뜻을 보여주셨는가 연구하고 또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